잘 보내셨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 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섬겼지만은 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순교할 때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돌에 맞아서 죽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는 유대인의 형벌로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축복하여 주셨지요. 공교롭게도 지금 새벽 예배를 역대하 16장을 오늘 새벽에 했는데, 이 역대하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사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신들을 다 찍어버리고 깨버리고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이 아사 왕인데, 어느 날 100만 명이나 되는 구스라고 하는 옆에 나라에서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 남쪽 유대를 쳐들어온 겁니다. 남쪽 유대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다 해보니까 58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전쟁이 딱 벌어졌을 때 뭘 하냐면은, 자, 군사들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람 수로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험이 된 거예요. 몇 번씩 경험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35년 동안 왕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경험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라고 하는 게 이제 경험상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3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35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북쪽에서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옆에 나라 아람 왕한테 돈을 주면서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아사.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사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해. 그런데 나중에 이 아사 왕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 병이 들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사도 찾아가고 약국도 가서 약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의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발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에 제사를 성대하게 드렸다.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에 장례는 잘 치렀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아사 왕에 대해서 그 장례를 잘 치러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례 받지도 않으시고 아사의 영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줍니까? 몇 사람 와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묻어줬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과 아사 왕의 죽음의 장사는 천지 차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누가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누가 받아주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주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송한 곡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죽는 것이 복된 죽음인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에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있지 아니하시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위해서 어서 나에게 와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스데반을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막 특송을 하는데 한 분 한 분이 스데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면은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하나님 앞에 일평생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가 세워지면은 대한민국도 바꾸겠구나, 이 동두천 지역도 바꿔버리겠구나. 우리 오늘 찬양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돌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죽음 하나로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 그래서 사울은 당연하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다는 거예요. 잔멸. 이 잔멸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멧돼지를 보면은 이 멧돼지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막 가족들 단위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포도 농장이라든지 농사해놓은 것들을 순식간에 싹 해줬고 가버립니다. 이걸 잔멸이라고 하는데 스데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리 공동체에 막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막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역설적인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했던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상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장 능력 있게 선포했던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부터서 이 바울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에게 고생이다. 여러분, 가시채가 무엇인지 아시죠? 짐승이 딴 길로 못 가게 뾰족하게 그 짐승의 엉덩이를 탁탁 때려주는 것이 가시채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았을 때에, 돌을 맞았을 때에도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엄청난 기도를 그 사울이 들었을 때에 이미 사울의 양심에는 거룩한 가시채가 박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그 속으로는 아니, 저자가 믿는 게 진짠가? 라고 하면서 사울은 자기의 영혼의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에서는 이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도자를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승리의 씨앗을 심어 놓았던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은 또 핍박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찾아오고 오히려 다시 유대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의 인생은 깊은 수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피해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거정으로 빚으시는 용광로와 같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있을 때에 편안했죠. 그러나 살인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자기 동족을 살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을 저질럼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얼마나 이 모세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 고뇌의 시간, 고통의 시간, 독대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더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멈춰라 가라 해야만이 내가 갈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일용할 양식만 내가 먹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막 죽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고난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직장이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그 직장을 옮겨야 되는 우리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원했던 대학이 안 돼가지고 또 1년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자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부모와도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일가 친척하고도 별거 아닌 오해들로 인해가지고 깨어져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운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이 예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고난이 예수님하고 연관 없이 그게 고난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단절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나의 이기적인 삶 가운데 그러는 것인지. 그러나 그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고난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금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의 영을 주시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되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끝난 것 같았지만은 그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평안해질 것 같았지만 예루살렘에는 더 뜨거운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으면 3,000명, 5,000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서로 배고프고 어려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누어 가지고 서로 막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인데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핍박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패배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안주하려고 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주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26년도 우리 상반기 전도대가 개강을 했습니다. 저는 무척 기대했어요. 첫 번째 이 기도 모임에 어느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동두천 지역에 전도하러 나가시러 오실까. 약 30분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20기 뉴라이프 누리미도 있더라고요. 누리미도 오셨어요. 누리미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도 몇 분이 오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놀랄까 봐 첫째 날은 전도를 안 나갔어요. 첫째 날부터 전도 나가면 놀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오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첫째 날은 얼굴도 보면서 이름도 다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전도대에 오셨는가 서로 소개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더니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은 항암 치료를 막 받다가 조금 몸이 회복이 되시니까 오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귓가에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전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은 작년에 오베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노방 전도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전도했던 분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또 오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도를 처음 해봤는데 작년에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바쁜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을 쪼개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도하러 오신 안수 집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오셨대요. 또 어떤 권사님은 그러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도 설교 못하게 하고 교회도 폐쇄시킨다는데 마지막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가지고 허리가 아픈 권사님이신데도 허리를 잡고 전도하러 오셨어요. 제가 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안일한 신앙생활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지만, 두려운 거지만 내 안에 견고한 울타리, 내가 그건 모델라고 했던 그 견고한 내 안의 울타리를 내가 한번 깨뜨려 봐야 되겠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봐야 되겠다, 나를 흐트러 깨뜨려서 나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던 우리 30분의 성도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없었으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동성교회가 좋사오니, 유치부가 좋사오니, 유년부가 좋사오니, 안수집사회가 좋사오니, 권사회가 좋사오니, 여전도회가 좋사오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사오니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안주함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보게 된 거예요. 동두천 시내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거짓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들을 막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진화론과 유물론과 공산주의에 찌들려가지고 하나님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단단한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요동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심화에 나와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받았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바톤을 물려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강한 용사로 거듭나셔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안주함이 있습니까? 안일함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혹시 여러분들을 흔드셔가지고 고난과 아픔과 염려와 낙심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만 된다면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셔서 여러분들을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과 같이 빚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알의 밀알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은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어닥친 너무나도 매섭고 비바람과 같은 폭풍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사업의 부도의 위기, 육체의 질병의 위기, 혹은 이별의 슬픔,
관계의 깨어짐?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픔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주와 아픔이 아니라 더 넓은 계획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밀어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보다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원하십니까? 상황을 정복하는 비결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적 성숙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오늘도 중보하시고 그 능력으로 감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 닦으십시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서 있지 않냐? 그 주님의 눈동자와 여러분들이 마주쳤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평강과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만드시고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시련과 흩어짐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은혜의 바다로 실어 나르는 성령의 바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